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고난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쉽게 고난이 오면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건 좀 낮은 차원의 신앙생활입니다. 고차원의 신앙생활은 고난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고난까지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거꾸로 한번 읽어보시죠. 안, 나, 가. 교회를 출석하지는 않지만 스스로 크리스천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결정한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조금 머리 회전이 빠르신 분은 오늘 목사님이 더워서 잘못 적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를 따르지 않기 위해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이게 맞는 게 아닌가? 아니면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예수를 따르지 않기 위해 교회를 떠났다. 이렇게 생각한다던가. 아니면 예수를 따르지 않기 위해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뭐 이런 말들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로 했다.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맞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의 지금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전체 기독교인의 10% 정도를 가나안 성도라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하면 100만 명 정도가 가나안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지나치게 과장되었다 이런 논란이 있긴 하지만 코로나를 겪은 이후 최근의 조사의 결과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가나안 성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이고 최근 몇 년 사이에 2배 정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점에 가면 가나안 성도에 대한 여러 책들이 나와 있고 매주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유튜브에 모여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 가나안 성도들이 자신들이 다니는 교회를 찾고 있는데 그들이 교회를 정할 때에 두 가지를 살펴본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가 이걸 보고 둘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정신이 있는가 이걸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 이런 교회가 매우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의 부패와 불의를 보면서도 매주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왜 우리가 지성적이지도 않고 성경과도 맞지 않는 그 설교를 매주 들어야만 하는가? 왜 교회에 나가 싫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예배를 꼭 교회 안에 건물이라는 곳에서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인가? 얼마나 교회에 실망했으면 이런 얘기를 할까? 이 가나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깊은 동정이 생기고 마음이 참 아픕니다. 지난주일 찬양 예배 시간에 교회에 대한 찬송과 말씀을 나눈 후에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책꽂이에 꽂혀 있는 책 제목이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필립이 안시가 쓴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비교적 작고 얇은 책이기에 많은 책들 사이에서 눈에 잘 띄지 않았을 텐데 저의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있었기에 눈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필립이 안시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인이기에 저자의 이런 어린 시절에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책 안에는 나의 교회 방랑기라 이런 제목으로 그가 교회를 떠나서 방황했던 그런 시절 가나안 교인이었던
그 시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매주 일요일 아침과 저녁은 물론이고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 예배와 활동, 수련회, 부흥회, 선교대회 같은 그런 행사에 아주 열심히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교회의 율법적인 그런 태도나 강압적인 규율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것이 신앙 성장을 가로막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가 썼던 표현을 빌리자면 기독교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숨기고 있는 위선자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불완전하고 실패하고 죄를 범하는 모습이 싫었다라고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게 보이는 그 모습에 염증을 느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서야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하다고 우리가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버려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도 불완전하지만 버릴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면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건강한 교회의 몇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는 위를 올려보는 것에 가장 큰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올려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기서 섬겨의 의미는 봉사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를 섬겨라는 이 말은 주를 예배할 때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공은 목사도 성도도 어떤 형식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와 교회 사역에 있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한 가장 중요한 관객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관람하고 우리의 예배를 평가하는 그런 관람객이십니다. 우리는 예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그 관객에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교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유들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 오늘날처럼 수천 마리를 기계적으로 키우는 그런 양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한 명의 목자가 가장 많게는 100마리의 양을 돌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기하게 그 목자들은 그 양 하나하나에 이름을 다 붙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 양이 그 양 같아 보이지만 목자는 그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목자가 부르면 대답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그런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내가 은혜 받았는가,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주위를 둘러보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신자들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구브로섬 출신의 레이지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가문 출신의 정통파 유대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다음 니그레라는 시므온, 이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요?
니게르는 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시므온은 아프리카 태생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 내에서 흑인은 거의 노예였고 유대인들은 인종차별이 그런 심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노예 출신이 분명한 이 흑인 시므온은 비천한 인간 이하의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오늘날의 리비아입니다. 역시 지역적으로 볼 때 아프리카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이었다는 것 외에는 달리 내세울 것이 없는 무명의 이방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젖동생이 의미하는 바는 어릴 때부터 한 젖을 먹고 자라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모의 아들인지 아니면 아버지는 다르지만 어머니가 같은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헤롯과 친형제처럼 함께 자라온 헤롯의 젖동생입니다. 마나엔은 당시에 지배계층에 속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헤롯은 세례 요한의 목을 쳤던 그 헤롯입니다. 교회가 그를 얼마나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울은 누구입니까?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한 학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학위가 몇 개 정도 있을 만한 그런 학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강하게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상 5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면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들을 한 그룹으로 묶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 한데 어우러져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백인도 있었고 흑인도 있었고 황인종도 있었습니다. 부자가 있었는가 하면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지위가 상당히 낮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양하다 못해서 복잡한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안디옥이라고 한 지역이 그 당시 워낙 세계적인 도시여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 교육 수준이 비슷하고 나이가 비슷하고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남자와 여자를, 노예와 자유인을 예수의 발 앞에 동등하게 불러 모은 세계 역사상 최초의 기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초기 교회는 담을 허물었습니다. 대다수의 종교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자와 여자를 똑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배자들을 인종과 성으로 차별을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주님의 식탁에 다 같이 불러 앉혔습니다. 거의 남자들로만 구성되어진 로마의 귀족 정치 체제와는 반대로 초대교회는 여자와 가난한 자들에게도 지도자의 역할을 위임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교회는 남녀노소, 신부 귀천을 막론하고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가장 행복할 때는 서로의 차이를 무시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 차이를 인정해주고 즐거워할 때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강한 식구를 끌어내리려 하지도 않고 가장 약한 식구를 세워주는 것이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의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권이 없는 것이 가족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가정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선택하지 않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출생 자체로 이미 한 식구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모여서 가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밖을 내다보는 그런 교회입니다. 물론 자기 자신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밖을 잘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명령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모든 교회의 지상 과제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땅 끝이 어디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땅 끝 하면 먼 나라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다 보면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 어디로 되돌아오겠습니까? 내가 있었던 그 원위치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두 발 딛고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땅 끝의 출발점인 그런 동시에 땅 끝의 종착점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두 발 딛고 서 있는 그곳에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먼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인간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땅끝,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만이 반대편의 땅끝에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려운 형제를 살피며 구제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로 하여금 바깥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부터 우리의 시선을 교회 밖으로 돌려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 사포 땅에 자리 잡게 하신 만큼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사회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흘러가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시대와 역사 속에 견고히 뿌리내게 하신 만큼 이 시대와 역사를 위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는 안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2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여기에서 금식이란 금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기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금식하며 기도하십니까? 대부분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대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에 교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자신들을 통해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도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거쳐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해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기 위해 우리 자신의 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안을 들여다본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을 살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누구도 관심을 쏟지 않았던, 가족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삶의 안정도 없는 형제, 자매, 성도에게 교회는 유일하게 안정을 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요, 우리를
우리 교회를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합당한 이유도 있지만 반대로 떠나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를 떠나고 싶게 만드는 흔한 이유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떠나서는 안 되는 그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내가 건의한 건의사항이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해 보려고 뛰어들었는데 그에 대한 성과가 나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어쩌면 교회의 리더들이 안 된다라고 직설적으로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저 교인들이 그 의견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지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지지해주고 실행해줄 만한 교회가 어디 없나 하고 다니던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교회에 남아서 기존에 잘 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어디 없나,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것을 지지해주면서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악이 너무 시끄럽다든지, 또 너무 조용하다든지, 설교가 너무 주제 중심이라든지, 아니면 강해식의 설교라든지, 기타 각자의 입맛과 관심사에 맞지 않는다는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예배에 대한 실망감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영역이나 선호하는 스타일을 벗어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보다 건강하고 겸손함을 배양하는 그런 일이며, 나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최신 유행하는 교회가 문을 열었다. 그러면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가서 한 1년, 2년 동안은 바짝 그곳에서 올인을 합니다. 하지만 이내 흥분은 가라앉고 지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근처에 잘 나가는 교회가 있다고 하면 흥미를 잃었던 사람들은 지역의 새로운 맛집을 찾듯이 슬그머니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왜 안 좋은 생각일까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 끊임없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행하는 교회는 내일은 반드시 지루한 교회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가 떠났기에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일도 흔히 있는 그런 일입니다. 교회 안에는 개인을 숭배하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유명한 목사들이 있는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엄청난 군중이 몰려듭니다. 그러다 그 목사가 떠나면 군중도 함께 떠나갑니다. 그러나 그 목사 한 사람에게 교회 생활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역동적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또 더 이상 마음이 뜨겁지 않아 교회를 떠나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말이 더 이상 마음이 뜨겁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저 예배드리는 신용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을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가는 것은 진실하지 않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이 진실하기는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라도 교회에 나가는 것과 그런 마음이기에 교회에 안 나가는 것, 하나님은 어느 쪽을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이유로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인생의 모든 관계와 헌신에는 그것을 처음 시작할 때처럼 마음이 뜨겁지 않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며 또한 그것 때문에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주일 예배에 얻을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대하여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가,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는 보통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예배 후에 우리는 오늘 설교에서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이렇게 서로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관점으로만 교회를 보기 때문에 얻어갈 만한 것이 분명치 않다거나
우리의 삶에 어떤 부가적인 가치를 창출해내지 못할 때는 떠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의 문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자기 어머니에게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크게 놀라면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니? 무슨 일이 있었니? 아들이 3가지 이유를 말합니다. 첫 번째로 주일날 늦게까지 잠을 자고 싶습니다. 두 번째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세 번째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는 아들에게 그래도 너는 교회에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3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니 교회에 가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이 말을 하니까 아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꼭 교회에 가야 된다. 물론 이것은 재밌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도 때로는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목사도 아닌 성도님들께서 왜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없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도 그렇습니까? 혹시 요즘은 교회에 오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지 않습니까? 혹은 마지못해 간신히 오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어 그러면 시험에 들 거니까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요즘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도 재밌다. 손 드셨습니까? 마음속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아마 들지 못한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교회에 오는 재미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자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곳.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로 인해 사랑과 따뜻함이 묻어나는 곳. 든든한 버팀목, 마음의 안식처. 한 주 동안의 피로를 풀고 재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나의 피난처. 아니, 나의 일상. 그래서 학생들은 집에서 게임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좋고, 남자분들은 낚시, 등산, 골프와 같은 취미생활보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즐겁고, 여자분들에게는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쇼핑을 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재밌다고 하는 이런 고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게 그 정도의 재미는 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교회에 오는 것이 아주 재밌어집니다.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재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혜가 식어지면 교회는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못 오게 되고, 그중에 어떤 분은 절기 때만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나, 아니 천국이 갈 때가 다 되어서야 교회에 다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라도 오면 다행인 것이죠. 여러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무쪼록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 인생의 끝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재미있게 다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게 재미있습니까? 그 재미를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찾으셔야 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찾으셔야 하며, 교회와 성도들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습 속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재미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재미를 찾는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주는 재미와는 다른 재미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땀 흘려 헌신하며 봉사할 때 생기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함 속에서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그런 즐거움을 허락해 주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참 기쁨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나는 그만큼 기뻐하고 있는가? 내 취미 생활만큼이라도 내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는가? 재밌는 드라마를 보고 맛있는 것을 먹고 또 이쁜 옷을 쇼핑하는 그 쇼핑의 재미보다도 그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더 기쁨을 누리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정도의 기쁨도 주지 못하는 교회 생활이라면 여러분들은 크나큰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해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쁨이 되길 원하시고, 봉사하며 섬기며 함께 교제해가는 그 모든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재미보다도 내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님이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위해 이 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눔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많은 재미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즐거움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즐기는 그 즐거움보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즐거움이 결코 크지 못함을 이 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일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디서 이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다시 그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꼭 있어야 될 이유들도 너무나도 많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예배함이 나의 만족과 나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고민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무슨 유익이 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날마다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눈에 거슬리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한 가족이라 함은 강한 자를 끌어내리려 하지 아니하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 가장 건강한 가정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교회도 이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강한 자가 더더욱 강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약한 자가 힘을 얻어 새롭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셨사오니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게 하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모두가 행복한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라도 찾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누구라도 머물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넘쳐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이 지역을 섬기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계와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즐거움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처음 주님을 믿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그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신앙의 연륜이 더해지다 보니 오히려 더 뜨겁고 더 간절해야 될 우리의 신앙은 차츰차츰 식어져 가고 희석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언제 이 기쁨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언제 이 즐거움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보다도 더 못한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렸던 우리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즐거움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박수쳐 주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의 칭찬과 이 세상에서의 박수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박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도, 봉사와 섬김의 그 모습, 모든 모습들도, 그리고 함께 교제하는 그 모든 그런 모임 가운데도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렸던 기쁨, 잃어버렸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이외 예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며
교제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